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오늘은 3월 23일 금강경 공부오늘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이렇게 참여를 안 하신 분이 계시고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계셔서 이렇게 지나가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금강경 공부를 합니다. 자, 금강경 공부에 앞서서 그 뒤에 조금 받치면 안 되거든요. 그 뒤에 좀 앞으로 좀 당겨주십시오. 네, 이쪽으로 좀 좋습니다. 금강경 강의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경전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교재는 보면은 오늘 공부할 내용은 15페이지부터 공부를 합니다. 15페이지. 자, 경전 발달의 과정 그래서 됩니다. 자, 경전 발달의 과정인데 크게 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불교가 이제 스가세존으로부터 이렇게 나갔던 불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대승불교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근본불교라는 게 있어요. 경전 계통이 대승불교 계통 경전이 있고 근본불교 계통의 경전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승불교는 주로 북방이라서 뭐 티벳, 중국이 크죠. 옛날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이 동양삼국이라고 그러죠. 이와 뭐 티벳이라든지 몽고, 등지, 하여튼 북방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경전을 보고 있고, 남방불교라면은 대표적인 나라가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까지 넣을까요? 태국 등. 크게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대승불교하고 근본불교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를 다 하셨고요. 혹시 조금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날입니까? 열반제일이죠? 열반제일. 열반제일은 음력으로 2월 보름이죠? 2월 보름날. 오늘 열반제일 조금 전에 법회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단이 우왕좌왕하지요? 네,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한 그 교단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만히 놔두면 인멸하고 나면 큰일 나겠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에 마하가섭을 중심으로 해. 대가섭. 마하가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00명의 비구가 모여있어. 500명 비구인데 이 그냥 비구가 아니라 깨달은 자라 그래요. 아라한. 깨달은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간 아라한 500명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칠력구련 동굴에 모였어요. 그 동굴에 굴에 큰 굴인가 봐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합송 함께 부처님이 가르침을 외우는 거예요. 그때 선창을 누가 하냐면 안한존자가 해요. 안한존자가 먼저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합송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한 부분이 잘못되면 지적을 해줍니다. 그건 잘못되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왜냐면 아난존자가 항상 부처님을 시봉하긴 했지만 또 부처님이 없을 때도 있거든. 자기가 다른 일 때문에. 그때는 못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못 들은 거에 대해서도 부처님한테 말씀하시기를 제가 부처님을 모실 때 혹시 제가 자리에 없더라도 없을 때 설하신 것도 다음에 꼭 설해달라 그랬어요. 부처님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 조건으로 자기가 부처님 시자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사촌이 부처님 시자가 되면 요즘 시도 보면 최고 높은 정상의 옆에 인쳐 있으면 시기하지요. 그래서 처음에 아난존자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시자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럴 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조건 그런 게 자기가 항상 부처님한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그 법문도 자기는 해달라고. 왜냐면 그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고 그 아난존자가 일체에 들어온 어떤 물건이나 그런 걸 절대 자기 안 맡겼다. 부처님 옆에 있기 때문에 안 맡겼다. 그리고 아주 청정하게 그 조건을 다 내세워서 그 부처님 다 수용을 해줘가지고 시자로 이렇게 맞이한 거예요. 요새 같으면 이제 비서실장이죠. 비서. 그러면 아난존자가 사촌 동생이에요? 그렇죠. 부처님의 사촌 동생.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죠. 아난존자. 그게 이렇게 해서 아난존자가 가장 부처님의 말을 많이 들었죠. 평생 부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제일 많이 들었지. 그래서 기억력이 대단했어요. 기억력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앞에 수식을 붙이는데 다문제이라고 해요. 다문제이. 제일 그게 부처님 제자가 10대 제자이지요. 10대 제자 중에서 아난존자를 다문제이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라 그래요. 다문제이. 기억력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아난존자가 먼저 합송을 하면 맞다 하고 전부 나머지들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합송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당시는 요즘 같으면 기록을 했지만 옛날에 그 당시는 인도 풍습이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전부 다 구전으로 외워야 돼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처님 말씀 다 외웁니다. 그 많은 말씀 다 외워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이 우리가 말하는 암경이에요. 암경 같은 계통이에요. 근본 경지나 이 암경이 이런 계통이에요. 그래서 경이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처음에 암경이 한문으로 중국어로 가면서도 암경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암경이 있어요. 암경, 이 북방 계통의 암경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이 암경과 같은 것이 빨리어로 내려가는 빨리어. 이 빨리어라는 거는 뭔가 하면 그야말로 그 옛날 그 당시에 인도의 하나의 지방 빨리 지방에 있는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이 빨리경이라고 해요. 니까야라고 좀 니까야. 무슨 니까야, 무슨 니까야. 니까야라는 경을 니까야라고 그래요. 니까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다행히 이 빨리로 된 경이 실론에서 있으면서 스리랑카 있잖아요. 그 그나마 실론이 현재 이것이 거의가 부처님 당시에서 한 100년 정도의 전후에 쓰였던 경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불가사의 일이죠. 그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북방으로 온 이 내용 안경하고 조금은 원래 같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조금 차이가 나요. 경 숫자도 차이 나고 좀 차이 나네. 그러나 근본 내용 담겨있는 내용들도 비슷해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경전 수라든지 이것 좀 차이 나지만 그 부처님의 핵심은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건 외형상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북쪽으로는 주로 한문 경전이죠. 한문. 인도 말을 한문으로 쓸 거예요. 한문으로 쓰여지는 경전이 대성물이고 주로 만돼 있고 이것은 또 우리나라에서 받아가지고
또 한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남방불교에 있는 것은 팔리어로 되어 있더라. 그걸 알고는. 그리고 그 경을 니까야라고 부른다. 뭐 마치지마 니까야, 상유타 니까야 등등등. 예, 니까야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안경, 크게 안경이 이제 뭐 지금 안경부터 뭐 경전 종류를 추기에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안경이 있다. 그래 알아놓으세요. 네. 자, 그래서 대성불교와 근본불교로 크게 나눕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부처님의 지금 대성경전 쪽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성경전. 자, 여기서 근본불교 지웁니다. 네. 우리가 지금 대성불교이기 때문에 네. 이 금강경이 대성경전 하나거든요. 그래서 대성경전 쪽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보니까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자, 부처님이 맨 처음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음을 받고 나니까 그 깨달음을 얻은 그 내용이 너무나 광대해서 너무나 광대해요. 광대해서 이걸 도대체 일반 동생한테 전해 줄 수 없겠다, 알아듣겠는가 싶어서 부처님께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너무나 그 심오하고 부처님이 그 당시 깨달아가지고 21일간 부처님께서 마음속에, 부처님 마음속에, 이거는 막 다른 게 마음속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있어요. 너무나 광대하고 큰 내용들이 21일간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설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처님 마음속에만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부처님 마음속에 있었다. 마음속에. 설해지지 않았지만은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화엄이라는 화엄. 알겠습니까? 이 화엄은 부처님, 실질적으로 부처님 당시에 설해진 게 아닙니다. 네. 아니고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마음의 바다에, 화엄의 바다에 해인산매라, 해인산매 바다에 들어있었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두 번째, 만약에 여기서 내가 부처님이 이렇게 내가 내 혼자 이 법률, 법의 기쁨을 즐기고 그냥 가버리면 종생들은 이렇게 깨우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종생들에 대한 한없는 자비심이 납니다. 한없는 자비심이 나요. 그 부처가 되면 자비심이 나거든요. 한없는 대자비심이 나는 동시에 전해줘야 되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전해주는데 인간은 자기 수준이 천차만별하지요. 네. 다 틀립니다. 성질이. 그래서 천차만별하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 따라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설명한 것이 이제 암경입니다. 이 암경은 주로 내용이 다른 내용도 있지만은 일단 인과도리 알겠습니까? 인연도리다. 인과도리를 설명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값으로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값으로 받는다는 인과도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성제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뭐 처음인 분도 계세요. 사성제 12연기, 그 다음에 삼법인 같은 이런 내용들을 이 안경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얘기도 많이 나와요. 얘기도 많은 얘기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주로 인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착한 일만 하고 잘 살자 하는 그 내용을 하고, 요 내용들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그 도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좋은 일 하면은 어디 태어나요? 좋은 일 하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그랬죠? 네, 천상에 태어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면 처음에 그렇게 주신 거 이렇게 천상에 태어납니다. 좋은 일 하게 되면 천상에 태어나느니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머리가 좀 깨어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불교 이렇게 입문하고 난 다음에 처음 공부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조금 배우다 보면 자꾸 의심이 자꾸 생겨. 그럴까 그럴까. 그래. 조금씩 의심이 생기잖아. 어떤 의심이 생기나 처음에 그러면 처음에 믿으면 되는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부처님께서 분명히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실컷 착한 일을 해도 이 나는 어리게 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나쁜 일만 하는데도 잘만 사는거든요. 네. 그게 이제 거의 궁금한 거야. 그럴까 그럴까.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네, 팬님. 예, 그 당시도 부처님 당시도 그런 질문한 사람 있었다 이 말이야. 그때 부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 가보가 지금 바로 오는 수도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 내 세계나 그 다음 세계에 나타날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네. 또 전생에 지은 그런 좋은 행동 있잖아요. 좋은 복덕이 지어난 복덕이 금생에 아직 안 까먹고 있으면은 남아있으면은 지금 현재 이 생에서 복덕을 안 짓고 막 나쁜 짓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전생에 지은 복에 남아있을 동안까지 복을 누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이제 이해됐죠? 예. 그렇게 부처님 설명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지은 복은 반드시 그 복이라 그거는 금생에 받든 내생에 받든 반드시 받는다고 했어요. 평등하게.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인간의 도리는 항상 평등하다고 해서요. 네. 그래서 자업자득이 없다. 자업자득. 자업자. 자업자득. 반드시 자업자득 한다. 자업자득. 자업자득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이것이 우리 현재 내가 지은 행위에 대해서는 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가보를 받는다. 근데 그 가보가 금생에 받거나 내생에 받는가 그 차이지 받는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일정에 받는다 해서 방등경이다. 방등경. 이게 개통개용들을 이것도 자업자득의 원리. 이것도 인연 각법에 대한 내용을 계속 설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선해지지 않은 아까 마음속에 있는 걸 그랬어요. 네. 화음의 세계. 이거는 화음의 세계라고. 화음의 세계.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사람들이 전부 다 이름만 가집니다. 전부 다 내가 착한 일 하니까 착한 가보 같고 또 악한 일 하면 악한 가보 한다 해서 늘 자기가 인연에 대해서 너무 빠져서 인연법에 너무 푹 빠져가 있는 거야. 인연법에 집착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어디에다가 보시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머릿속으로 나는 보시했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얼마나 보시했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야. 또 누구한테 돈 도와줬잖아요. 도와주고 난 다음에도 저 애한테 내가 도와줬다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어려운 척했어요. 그랬더니 더 몇 초 안에 그 애가 몰라라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 화가 나는 거를 고통스럽지요. 그런 것은 아무리 인과도리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죠? 방등경하고 관계 없지요. 네. 어떻게 하면 이걸 안경이나 방등경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런 데 대한 고통은 오는 거야. 내가 착각을 해놨는데 상대는 내가 어릴 때 안 도와주더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한 나의 마음은 고통이 있잖아요. 네. 그 마음은 이 경이나 이 경을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럴까? 그래서 해결이 안 되죠. 응.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때 부처님이 뭐든 간에 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행이 이제 자비행이든 이런 자비행이나 또는 착한 일 선행이죠. 선행을 하더라도 바라는 마음 바라지 말라 말이야. 바라지 말고 해라 이 말이거든. 바라지 말고 뭘 바라지 말고 자비행과 선행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런 걸 우리가 보고 무주상고시라 그러죠. 건강경에 나옵니다. 무주상고시.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는 없단 말이고 주상은 머무르지 마라. 상에 머무르지 마라. 줬다고 좋은 걸 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보통 보면 친구한테 돈 1,000만 원 친구한테 빌려줄 때 친구 와서 얘야 좀 돈 빌려달라 할 때에 안 빌려주면은 그 당시는 괴로워, 그지요? 친구한테 물지. 그렇지만은 그 친구를 읽지는 않잖아요. 근데 빌려주면서 애 빌려주는 거라 니 언제 갚을 건데? 그래 오늘 갚는다. 딱 조건을 주고 했을 때 그 애가 안 갚으면 평생 운수돼 버리죠.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 이 말이야. 받을 생각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이 말이야. 안 그러면 빌려주지 말든지, 안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금을 주는 거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빌려달라면 100만 원 줘버리고 나 이밖에 없다. 미안하다 얘야. 주고 그냥 끝내는 거야.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런데 1,000만 원 주라 놓고 이자까지 받아 물락 하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바라는 마음을 내라는 그 마음이 바로 건강에서 가르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르치는 이 건강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강경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건강경은 주로 그 내용들을 많이 가르쳐요. 바라지만 어떤 일을 행하기는 행하되 바라는 마음을 내지 마라. 또 어디도 상에 머무르지 마라. 그래서 건강에 이제 공부를 쭉 해가 말지만은 축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상에 머무르지 마라. 뭐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앞으로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경 공부를 이제 하면은 이런 데 대한 이제 고민이나 고민거리는 사라지죠. 이렇게 되면 사라지단 말이에요. 사라지게 된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자, 이렇게 건강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또 생각이 있는 사람이 생겨요. 자,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생깁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그런 사람이 안 생겨요.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라. 이거 보면 사실 뭐 아무것도 없는 거네. 이거 공이라면, 공이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나중에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하고 모든 게 사람이 허무가 허무주의. 알겠습니까? 허무한 거 아니나 이거. 뭐 굳이 내가 열심히 살 거 뭐 있어? 대충 산다가 죽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허무한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예? 건강경을 잘 공부하면 이 공부는 부추되는 건데 이걸 잘못 공부한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잘못 공부하게 되면은 엉뚱한 곳으로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야.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경을 제대로 다 배워야 됩니다 이게. 근데 자칫 잘못해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게 뭐 공이잖아 공. 자, 그걸 보고 뭐냐면 겉멋이 듭니다. 겉멋이 들어 웃으면서 다 공이라면 뭐 집착할 거 뭐 있어. 그래서 뭐 사람이 좀 죽어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 보고 저거 뭐 좀 있으면 사라지고 말 건데 뭐 그래. 자비심을 안 일으킨다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 그런 사람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가 왕성한데 지혜는 안 터졌어. 공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혜는 터졌는데 자비로만 하면 하나도 안 드는 거야 그냥. 그겠죠? 실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막 그런 사람 보고 정말로 도와줘야 되는데 좀 도와줄 거 뭐 있어. 어차피 자기가 지복 가는 건데 응? 죽을만 하니까 죽겠지 뭐. 병들만 하니 병들겠지 뭐.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맞긴 맞죠?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그 자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이 좋아지나 나빠지나? 나빠져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 건데 중생들에 있어. 그래서 나타난 게 뭔가 하면 보살 사상이에요. 알겠습니까? 보살이에요. 한편으로는 수행하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보살행위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자비를 실천하는 게 나옵니다. 자비 실천. 알겠습니까? 네. 보살은 자비 실천이에요. 자비 실천. 지혜도 같이 가져가지만 지혜도 닦는다. 지혜도 닦고 한편 자비를 실천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네. 법화경이 바로 그런 경이단 말이에요. 점점 이렇게 그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좀 발전된다 할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이 안경도 안경 그대로만 잘하면 도를 이루어요. 네. 그 방등기도 마찬가지 다 도를 이루는데 여기에서 여우 같은 의심이 생겼다 이 말이야. 여우 같은 의심 없이 무조건 그대로 하면 돼. 순수하게 하면 돼. 근데 여우 같은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의심 생기기 때문에 건강이 필요하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본래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가면 그대로 부처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말이 뭔가 하면, 자, 성문. 이 성문. 한글로 성문. 성문, 영각, 보살은 있어요. 성문은 뭔가 하면 이 경 있죠, 경. 네. 경전을 공부를 하고, 경전을 공부를 해서,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이 할까? 경전 공부하는, 불자를 합시다. 불자. 경전을 주로 쭉 공부하는 사람. 연각은 뭔가 하면, 12연기 도리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주로 문자에 의지 않고, 참선이나 위파사나, 이런 위파사나나 참선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연각이라고 해요. 보살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한편으로 자비를 실천하고 한편으로 지혜를 닦는 사람이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이 성문도 결국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깨닫기 위해서, 부추기 위해서 돼요. 영락도 깨닫기 위해서지요. 네. 결국 열반으로, 성문도 열반으로 가고, 영락도 열반으로 가고, 보살도 열반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가 모두가 하나의 바다로 가니 열반의 바다로 간다. 그래서 일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나중에 이런 공부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배우는 건강경은 요 네 번째에 해당하지요. 네. 요 위치를 오늘 공부하는 우리 위치가 이 정도 되고 나는 걸 알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화엄경은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 이게요. 이 화엄경은 이제 대성불교가 발달해가 쭉 내려가다가 용수보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용수스님. 인도의 용수보살이 아까 우리 화엄경 약창계에 왔죠? 네. 그 용수보살님이 바로 제2석가라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세요. 제2석가라 할 정도로. 두 번째 석가랄 정도로 대단한 분이단 말이에요. 그 용수를 우리가 보살에 그래요. 네. 용수보살이 해인산매에 들어가서 해인산매. 할 깊은 부처님과 똑같은 산매듭니다. 네. 부처님과 똑같은 산매가 해인산매. 해인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똑같은 머릿속에. 자, 완전 깨달은 사람은 부처가 들어가면 그 해인산매가 법이 같을까 틀릴까? 해인산매에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부처님 바다가 똑같은 바다가 같다 말이에요. 틀리면 어떻게 그 부처님 세가 틀리면 안 되겠지. 물론 부처님가 그만이 높은 경지 가느냐 안 가느냐는 건 불문하고, 일단 그 산매 있잖아요. 깊은 산매, 부처님과 같은 그 깊은 산매는 들어가게 되면 같은 산매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산매 속에서 다음에 산매에 들게 되면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부처님 마음 같으니 거기서 부처님의 처음 깨달은 이 내용을 가져올 수 있나 없나? 처음에 21일 동안
마음에 가져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이렇게 가지고 싶다 이 말이야. 용수보살께서. 그래서 만드는 게 화엄경이요. 그 화엄경은 그 구대에 만들어졌다면 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우주 원리를 다 파악한 거기 때문에 보통 그 사람으로 볼 수 없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 경이. 이 경은 여기 있는 경, 암경, 방등, 건강경, 법화경 다 합쳐난 거예요. 네. 그거보다 합친 것보다 더 강대한 경이 화엄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화엄경은 그 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엄청난 보고예요, 보고. 이게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이 부처님 마음이잖아,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 속에 있는 걸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계실 때는 화엄경이 없었네요. 부처님 계실 때 화엄경은 부처님 마음 속에만 있었는 거지. 마음속에만.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부처님이 일부 말씀하시긴 하셔서 누구들한테 최고 상근기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그 내용이 따로 이게 화엄경이 따로 톡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일부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최고 높은 그 경지에 있는 아란들 있지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위없는 깨달음 할 때에는 항상 이런 얘기 하셔요. 네. 하시는데 그것이 단독된 경전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아시지만 20년 시험을 지냈잖아요. 마가섭이 네. 그 이렇게 여마시중묘 있지요? 네. 여마시중묘에 부처님이 이렇게 웃으니까 네. 이 고줄도 웃으니까 부처님 뜻을 알아본 사람이 가서 좀 전에 알고는 인거리 웃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부처님. 그게 뭐냐? 마음속에,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아는 누구도 있었다? 가서. 그런 제자도 있는 거예요. 꼭 말을 안 해도 아는 게 있다. 그럴 때, 그때 이제 서로 부처님이 교감을 해서 이래 한 것들이 화엄경 이 내용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이런 상당한 내용 부분들을 부처님이 이렇게 설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 내용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금강경이라는 내용도 알고 보면은 요 안경 속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용 있는데 이 시대에 와서 어느 정도 그걸 해서 그 시대에 따른 언어로 바뀐 거예요. 되게 원래가 부처님 당시에 금강경하고 이런 강의가 없었어. 또 안경하고 이렇게 마음을 부처님이 안경하고 붙이겠나 붙이겠나. 뒤에 사람들이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암경, 방등경, 건강경, 법화경 붙여난 거지 부처님 다시면서 그렇게 안 했거든. 그런데도 이제 이 건강경이라든지 이런 경들을 보면은 대성경전에서 보면 그 말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건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런 식으로 부처님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경에는 나오고 있어요. 언제 이 경을 건강경에 이름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근본 경전에 있잖아요. 이런 경전에 보면은 그 경전이 이런 경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내용을 잘 안 나와요. 그런 게. 그냥 법을 써놨 뿐이지 이런 경을 암경이라 하느니라 이런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스님 이 응. 화엄경은 맨 이 용수보살 응. 해인산매에 들어서 맨 마지막에 하는데 탄생하는데 그러면 응. 여기 1번 깨달음에서 저기 부처님이 21일 동안 마음속에 두었던 그 화엄이 아한경, 방등경이 다 넘어갈 나오지. 때마다 그럼 요거 다 합치면 암이요. 네, 다 합치면 아함이라 저 화엄이요. 화엄인데 스님 그러면 요 시기가 응. 많이 떨어져 있나요? 붙어서 탄생한 건가? 요거는 책에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구분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궁금하지요? 예. 이제 공부를 좀 이제 궁금하다 말은 이제 조금 이제 알아듣는다 뜻이요. 자, 좋은 이기요. 그 내용에 보면 화엄경 여기에 나와서 2년 모든 것이 화엄이다. 몇 페이지 나와? 18페이지. 18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요. 맨 위에 보면 화엄경, 방등경, 반야경이 나오지요. 네. 그 시간이 네. 맨 처음에 화엄경은 끝나고 난다 맨 처음에 20일간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네. 그 다음에 방등경, 반야경 경전은 요거는
21년간 하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초점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함부는 12년 깨닫고 난 다음에 네. 12년간 주로 아함 쪽에 이제 많이 음악입니다. 그때 12년간 아함 쪽에 요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거 어디에 나오면 19페이지 나와요. 자, 요거는 화암은 21일 19페이지 맨 아래 보면 20일 나오지요. 예. 그 다음에 그 기간은 10일이 그러고 요게 오타가 났어요. 그 설법하신 게 45년간입니다. 49년 된 게 잘못됐어요. 45년간 적어놓으세요. 45년 그렇게 49년이 아니고 그 45년이에요. 49년이 아니고 잘못 표시됐어요. 밑에도 80생에 45년 35세에서 증가가 이루어져가지고 80세 돌아갔으니까 45년이죠. 예, 예. 네, 그거 표시가 잘못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방등부는 8년간 해요. 봐요, 8년. 자, 요게 12년, 8년, 그 다음 20년이죠. 네. 여기 21년이다. 41년이지. 계산 막 하네. 나머지 이 부분이 4년인가요? 그러면 4년, 딱 45년 되나요? 네, 나머지 4년은, 나머지 거는 요때 곱하기가 서 있는데, 요 놈을 다 합치면 뭐라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요 부처님이 광대무비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 것을 한꺼번에 다 설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그 종생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함도 하고 방등도 하고 건강도 하고 다 하다 보니 이걸 사실 다 합치면 그 화마 같아요. 내용이.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 용수보살이 이 바다 속 용궁에서 네. 용궁 속에서 환경책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거는 설화. 어떻게 바다 속에 나오겠어? 그래. 근데 그 바다가 해인산매라는 뜻이에요. 예. 해인, 바다, 해인. 바다 쪽에는 산매 속에서 가져온 거야. 그래서 천태종에 천태지라는 대사가 있어요. 중국에 천태스님, 천태지스님. 천태종의 천태지 대사가 법화경 공부를 하시다가 법화경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가 산매에 딱 들었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어디 와 있냐면 영산해상에 와 있어. 산매석에 보는 영산해상에서 보니까 직접 거기서 부처님이 지금 막 설하고 있는 거야. 2600년 전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이야. 이런 일이 왜 가능할까 얘기해 볼까요? 자, 봐요 여러분들. 그게 이 화음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예. 보통 세계에서는 통하지가 않아. 화음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걸 봐요. 자,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알아요? 예.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얘기했죠. 일반 상대성 원리, 특수 상대성 원리를 얘기했어요. 상대성 원리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막 증명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가면은 후퇴를 할 수 있대요. 증명을 크게 수식으로 증명했어. 즉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과거로 타임머신. 네. 타임머신 하면 머리 돌아와요? 예. 타임머신 타고 미래도 가기도 하고 과거로 가기도 하잖아. 예. 이게 공상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네. 그러나 수학적으로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네. 수학적으로 계산이 된다니까, 그게. 수학으로 계산된다는 말은 실제도 가능한 얘기인데, 그 증명이 뭐냐면, 빛보다 빠른 속도의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만돌아요. 네.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만약에 우리 갈 수 있다면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 그거는 아인슈타인이 한 소리야. 그 세계사, 그게 그 유명한 상대성 원리자 아닙니까? 응? 그 설명 소리가 아니고. 그런데, 그렇지만, 빛이 물질이기 때문에, 빛이 물질이죠. 그래서 이 물질이기 때문에, 빛보다 더 빠른 물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그 근본이 마저 빛이거든요.
그게 이 빛보다 더 빠른 물속이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람의 이 물질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럼 뭘 돌아갈 수 있다?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왜? 우리 산매에 들면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공을 초월한단 말이야. 산매에 들면은. 그러니 과거도 휙 올라갈 수 있고 미래도 휙 갈 수 있고. 육신통이 부처님 경전의 가르침에 육신통이 자제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아무리 먼 과거도 알 수 있다. 그 지혜가 뭐냐? 숙명통. 아무리 먼 미래도 알 수 있다. 천안통. 아무리 멀리 있는 거 들을 수 있다. 천리통. 또 뭐 있어요? 아무리 먼 것도 갈 수 있다. 신족통. 다른 신족통. 또 우리 다른 사람 마음을 흔히 알 수 있는 거 있다. 타심통. 타심. 육신통. 육신통이 되게 되면 어찌 시공을 초월하지 않을 수 있겠어? 맞지요? 예. 그러니 천태지 대사는 이미 깨달으신 분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태지 대사가 삼매 속에서 과거로 휘 올라갈 수 있죠? 예. 가보니 지금 그때 이미 과거에 부처님이 현재 영산회상에서 설법하는 걸 그대로 보셨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타임머신 타고 가듯이 삼매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용수보살도 갈 수 있나? 갈 수 있지. 그래서 가져온 게 개인 삼매. 이 법화경이야. 화엄경이야. 요게 부처님 당시 가지고 그 마음 그대로 설명하는데 요 내용들이 하나 보면 요 내용들 다 들어있어요.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이 대성경이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전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견본 경전인 아한경, 그 다음에 방등경, 그 다음 우리가 지금 하는 부처님이 가장 오랫동안 가르치신 거 21년간 금강경, 금강경만 한 게 아니라 반야부 경전이라고 해요. 반야부 경전 600군이라 600군에 대한 많은 그 설을 했어요. 마지막에 법화경 이렇게 해서 총 45년간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페이지 오늘 20페이지 보세요. 설명 다 했으니까. 자, 금강경의 뜻과 목적. 자, 금강경의 뜻 같이 읽어봅니다. 20페이지 밑에. 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금강경의 본래 이름은 같이 읽어요.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우리가 금강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를 줄여서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 되어 있죠? 다음 21페이지 금강 같이 읽어봅니다. 금강이란 다이아몬드로서 그 성질이 견고하여 날카롭고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쇠가 금강입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로서 보석 중의 보석입니다. 이 금강경은 모든 집착을 끊어내는 경중의 경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예. 금강경이라는 것이 뭐냐? 금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거기 가장 단단한 뭐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단단한데 뭘 끊어? 번뇌를 끊는다. 알겠죠? 네. 이제 뜻을 알았습니까? 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에 의한 지혜 즉 반야를 비유한 것으로서 견고하고 날카로운 지혜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잘라내는 재간는 의미다. 삶을 살아가는 데서 만나는 온갖 고통과 어둠을 쓸어버림으로써 성공적인 삶이 이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건강하게 하면 다른 거 몰라도 오늘 책 제목 알고 있어야 돼. 건강은 뭐라고? 번뇌를 끊는 아주 강한 칼로서 끊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반야라면 반야 나오지. 그 다음에 건강 반야지요. 네. 자, 반야는 뭐냐면 한마디로 지혜를 말해요. 네. 무슨 지혜다? 깨달음의 지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지혜예요. 깨달음의 지혜를 뜻한다. 지혜는 흔히 빛으로 표현된다. 자, 그래서 이 깨달음의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설명드릴게요. 막연하게 우리가 깨닫는다 하는데 뭘 깨닫느냐 하면은 보세요.
자, 깨달음. 결국은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네. 이 마음을 깨달아야 돼. 그 마음이 이건 뭐야? 없고 실체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깨닫느냐? 근데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네. 누구나 뭘 표현을 못하지만 마음이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마음이 편합니까? 네. 그런데 이게 조금 움직이면 마음이 안 편할 수도 있죠. 네. 뭔가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변하지요. 마음이 가만히서 마음 변해요. 그래요. 마음은 항상 변하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마음이 뭐냐?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 실체가 항상 변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은 변하는 것이더라. 이건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마음을 변화하니까 변화는 항상 하지 않지요. 네. 그래서 무상이라 그래요. 이거 무상이라. 또 마음을 가만 관찰해 보니까 마음이 지 혼자 일나요? 아니면 인연 따라 일나요?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일나,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일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관계하면서 일납니다. 관계하면서 마음이 일나. 하면서. 어떻게 일하냐? 자, 봐요. 쉽게 마음이 가장 쉽게 한 거. 자, 눈으로 물체를 보지요. 네. 그러면 보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렇지요. 눈으로 물체를 보면 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책. 책이라고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 이건 바로 마음이 오고 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어디 갔어? 마음이 어디 갔어? 거기. 응? 마음이 여기 있어? 예. 그것도 틀린 말 아니고 스님이 이렇게 어디서 때는 귀로 들으라는 뜻이요. 예. 소리를 들으라 이 말이야. 예. 마음이 소리에 와 있다 이 말이야. 마음이. 소리.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누가 이쁜 사람이 막 예를 들어서 한 머릿속 상상해봐요. 누가 아주 멋진 남자가 이렇게 싹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만져준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기분 좋아야지. 좋아요. 아주 멋있는 남자가 나를 이렇게 이쁘다고 아주 이쁘다고 이렇게 덩그리 기분 써주고 좋아요. 좋지요? 예. 그럼 그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에 있지. 응? 정답. 그때로 상상했지요? 네. 그 마음은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자, 안, 눈이죠? 네. 이, 귀, 많이. 코, 네. 안, 이, 비, 설, 설. 신의지요? 네. 이것이 우리 육근이라고 하자, 육근이. 네. 육근이 육경. 육경이 뭐예요? 색성, 향미, 축법이지. 색성, 향미, 축법이지. 예. 그러면 눈으로 물체를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성은 소리입니다. 네. 코로 냄새, 향 맡고 혀로 맛보고 신체로 접촉하지요. 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로 생각하지요. 네. 예, 이렇게 하면은 6가지 식이 마음이 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인연이지, 인연. 네. 이 인연을 위해서 마음이 생긴 거야. 그 인연이 뭔가 하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관계라, 관계. 알겠습니까? 네. 관계가 인연이에요. 네. 관계가 있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연을 일하기 때문에 내 혼자 있다 없다. 내 혼자 무엇이 일하나 안 일하지요. 네. 그래서 관계. 뭐하라 그래, 뭐하. 그래서 나 혼자 존재하자고 항상 관계하면서 있기 때문에 뭐하라 그러요. 그리고 변하는 것은 무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무상하고 무합니다.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럼 무상과 무한이 내 마음에 이 마음에 내가 집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죠. 집착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돼, 마음은. 알겠습니까? 네. 그것이 마음의 실상이에요. 마음의 실상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일어나 탁 사라지는 그 가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만히 바라보면 내가 욕심이 욕망이 조금만 일나면은 마음이 청정해져 뭔가 구름이 꼈어. 그러면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수 없지. 바라볼 수 없으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걸림이 없으면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가 빵빵 하고 뒤에서 빵 눌러서 차를 누가 클래식 팍 누르는 순간 보통 사람은 짜증내. 네. 아이 기분 나빠. 누가 빵빵해 기분 나쁘게 나를. 그러면 기분 나쁘다는 걸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네. 왜?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진실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빵빵 누르면 뭔가 있구나. 내가 천천히 가니까 누르는가 보다. 그럼 내가 비기 주면 되고 또 저놈이 오줌을 싸고 싶은 모양이다. 급해하는 거 보니까 그럼 뭐 그 사람이 비기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죽어도 저놈이 나를 감히 기분 나쁘게 말하면서 막 안 비기 주고 막 더 막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요새 그런 게 문제. 근데 그런 것은 뭔가 그 사람이 생각이 뭐냐면 이미 지혜가 아니라 지 감정에 휩싸였지요. 그럼 지혜가 없어. 지금. 그러면 서로 대립이 생긴다. 싸우겠죠? 네. 지혜로운 현자들은 대립을 해야 안 한다 말이야. 그런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도리다. 알겠습니까? 네. 그것이 반야입니다. 네. 자, 반야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 그게 현재 이 세상 모든 것은 항상 변화하면서 관계하더라. 따라하면 변화하면서 관계하더라. 변화하면서 관계하더라. 그 하나만 알면 오늘 이제 완전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앞으로 세상을 관찰할 때 마음을 관찰하거나 사물을 관찰하거나 뭐를 관찰하거나 아이들 문제를 보거나 여러분 상담할 때 상담자를 보거나 누구를 보더라도 뭘 봐야 돼? 관계하면서 변하더라. 관계하면서 변하는 상. 관계하면서 변하는 상. 알겠죠? 네. 관계하면서 변하는 상을 항상 찾으면 그것이 실상이란 말이야. 그래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려 하면 우리 마음이 집착해야 돼. 그냥 걸림없이 이렇게 봐야 돼. 걸림없이 봐야 돼. 걸림없이 중간 좀 봐야 되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려고 그러면 아이가 지금 현재 아이가 막 현재 행동을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해. 엄마한테나. 그럼 사춘기 되면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걸 기분 나쁜 것을 보고 나면 애라는 놈이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기분 나쁜 것만 계속해. 그것만 초점 맞춰주면 답이 나와 안 나오나? 안 나온다.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저놈이 도대체 어떤 생각 때문에 저럴까 하고 걔 입장을 봐게 보면 내 입장을 서로 양쪽을 딱 보고 보면 뭔가 답이 나오지요. 네. 그럼 그 애를 어떻게 끌어줘야 될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지요. 네. 그래, 지혜는 그렇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는 걸 우리가 이렇게 무상과 모로서 보면 자동적으로 중도로 보게 돼 있어요. 중도의 실상이 된다. 중도 실상. 중도 실상. 중도 실상으로 실상을 보는 것을 반야라 그래요. 네. 반야는 중도 실상으로 보는 것이다. 어디도 집착할 수 없고 기본 그 내용은 관계하면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런 이치를 잘 모르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근본경전을 공부를 많이 하신 그 학자님들은 그렇게 해요. 아이고 금강경 뭐 그런 거 뭐 이 대성경전은 경도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공부 조금 해가지고 그거는 부처님 당시 경전도 아니고 말이야. 뒤에 만들어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 대성불교와 태동화에 대한 그 역사적인 원인을 몰라서 그래. 정말로 이 대성불교 있잖아요. 이 대성불교는 뭐냐면 첫째도 둘째도 부처님 마음에 접근하는 겁니다. 네. 부처님은 마음에 접근해요. 부처님 마음에 접근해요. 마음에. 부처님 마음에 접근한 거야. 다른 거 아니야. 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100년부터 경에 부처님 가르친 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것이 옳리 저것이 옳리 계속 따져요. 네. 그래서 한 300년 동안 서로 따지기 시작해요. 파가 막 20개의 부파가 생겼어. 그래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스님들끼리. 그렇게 그러면 일반 제가불자들이 저리 가 안 가? 안 가지. 가면 스님들이 맨날 한다는 얘기 멱살 잡고 싸우고 하는 거 그런 법도 안 보여준다. 원래 부처님 그래 하라 그래서 아니요. 그럼 뭐 그렇게 하라는 거 안 했잖아요. 그것도 계속 자기 거 집착하는 거라. 그러니까 저 상이 부처님 마음이 아니지.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이런 제가 불자 선임 아닌 제가 불자들 속에 현인이 나타났어. 현인. 저건 아니야. 스님들하고는 저 모습은 전혀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야. 그렇게 했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있으면 탑이, 사리탑이 있죠? 네. 네. 몇백 년 전에 우리 부처가 스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고 탑 주위에 탁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부처님 말씀을 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매 들겠지요? 네. 삼매 드니까 부처님 같은 생각이 들지? 네. 그 마음이 이제 부처님 같은 마음이.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뭐냐면 무상 관계하면서 변화하다는 이 내용이 다른 말 표현이 무상과 무를 합쳐서 만든 말이 공입니다. 네. 따라 공. 공. 이 공이라는 개념을 다시 태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 내용을 가장 잘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쪽에 있는 부파불교 사람들이 11에 일삼았지. 네. 그런 부처님 마음으로부터 아주 멀리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중도를 안 왔지. 네. 아주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불교가 제대로 하는 대성불교는 그 무엇보다도 보살행하는 것이 가장 부처님 가까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대에 성도 스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그 스님들이 이렇게 현재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행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저는 법륜스님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네. 법륜스님은 보살입니다. 대성보살입니다. 네. 그 사람은 남방불교 이런 그런 거 뭐 다 빠지지도 않아요. 모든 걸 습수하시는 다 포용을 하시는 사람이에요. 남북을 동시에 봐요, 남한만 봐요. 동시에. 동시에 보는 사람. 그래서 그 큰 중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그 다음에 오늘 인도에 계시다가 오늘 미국에 갔다가 또 오늘 한국 갔다가 보면 정신이 없어. 네. 그런데 도대체 그걸 보통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 체력이 대단해. 체력도 대단뿐만 아니라 그 정신력이 보살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일념은 안 돼. 그래서 이런 보살님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하게 같이 어조를 맞춰주게 돼요. 괜히 그분이 어떻게 뭐 하더라 하지 말고 하석구는 해줘. 그 사람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분이 말하는 말을 탁 누가 스크랩 해가지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 그거는 보니까 말이야 경기도 없는 소리고 아 그거는 말이야 이런 게 그래서 막 특히 근본불교 그 하는 학자들이 그 스님 하나의 옛날에 법문 있잖아요. 그걸 막 따지는 사람이 많아요. 시비 붙고 지는 못하면서 그런 사람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하고 천당지착이 떠 있죠. 그렇죠. 지가 생각 옳다는 그 말 한마디에 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소송이라 그래요. 네.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딱 지가 하는 그 생각에 물들단 말이에요. 특히 학자들, 불교 학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깨 부수는 게 건강경이에요. 건강경 상을 깨주는 거거든. 네. 네. 그러니까 이 건강만 잘 배우면 어디도 돼요. 바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에서 깨질 수 있어. 자, 뭡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읽어봅니다. 반야는 자 21페이지 중간쯤 같이 있습니다. 네. 반야는 깨달음의 지혜를 뜻합니다. 같이 써. 지혜는 흔히 빛으로 표현됩니다. 반야는 근본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본 마음은 바로 청정심, 모든 공덕을 성취하는 마음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부처님이요 지혜가 없는 자는 어둠 속을 헤매는 중생입니다. 일상생활하는 데 빛이 있으므로 사물을 분별하여 평탄한 길과 길이 아닌 곳을 분별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지혜의 빛이 있을 때 인간의 삶은 유익하고 보람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야는 일생 살아가는 데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바라밀에만 나오죠. 자, 건강, 반야, 바라밀. 바라밀은 그야말로 바라라는 것은 언덕을 바라라고 밀다는 도착하다 이 말. 그래 바라밀다 하면 도착하다는 뜻이에요. 건강, 반야, 바라밀다. 그러면
바람일은 바람일다의 준말로 저 언덕에 도착하다 이 말은 저 언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저 언덕을 피안이라 그래요. 예. 한문으로 피안. 피안을 저 언덕이라고. 이 언덕을 차안이라 그래요. 우리가 있는 종생계는 종생계를 차안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 차안이라 그래요. 네. 피안은 불보살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지. 그래서 피안과 차안을 알아야 됩니다. 피안, 차안. 자, 그래서 저 언덕에 올라가 22페이지 넘어갑니다. 저 언덕은 부처님의 세계를 말하며 한문으로 피안이라. 이 언덕은 미혹한 중생들이 삼독으로 생기는 인하여 생독으로 생기는 번뇌로서 짓는 것을 피안이라 한다. 차안이라 한다. 저 언덕은 반야의 지혜로서 모든 번뇌와 미혹이 사라진 곳이 피안이죠. 피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4번 경은 길이다. 진리다 한다. 그래서 자 함께 묶어놓으면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경은 금강 같은 단단한 쇠지요. 네. 금강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건강한 것으로서 지혜를 갖다가 쳐부수는 거지요. 네. 지혜를 쳐부수는 지혜를 쳐부수는 게 지혜를 지혜에 반대되는 네. 번뇌를 쳐부수는 거다 말이에요. 건강 그 반야는 아주 지혜로운 빛으로서 어두운 물친다는 뜻이에요. 네. 건강 반야를 붙여버리면 단단한 지혜지요. 네. 단단한 지혜로서 아무리 무성이 자란 번뇌도 다 끊어버리죠. 번뇌의 풀들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건강반야라 하고 바람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피안으로 가는 거죠. 네. 건강의 지혜로서 피안으로 가게 하는 경이다. 중생의 섭을 다 끊게 하고 피안으로 가니까 결론적으로 건강경 공부하면은 결국 부처가 되는 겁니다. 네. 2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그래서 건강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다시 읽어봅니다. 자신 속에 있는 반야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반야를 찾아내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모든 지혜도 깨닫고 자신 속에 있는 반야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반야가 이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자신 속에 있는 반야가 쉽게 말하면 때묻지 않은 청정심입니다. 뭐라고요? 청정심이에요. 네. 이거 딱 뭔지 답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청정심이다. 깨끗한 마음이다. 번뇌가 없는 마음이다. 반야. 그리고 청정심이고 이 청정심은 다른 말로 불성이라 그래요. 네, 불성. 이거 말 못해요. 청정심과 불성이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 보통 번뇌가 덮여 있어가지고 자기가 알지 못할 뿐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태어난 목적은 뭔가 하면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해가야 되거든요. 그래 할수록 천상에 태어나고 더 깨끗할수록 부처가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더 더럽게 가지요. 네. 더 더럽게 가면 나중에 짐승이 되고 또 지옥 가고 그러는 거예요. 축생이 되고 사람도 못 태어나고. 사람으로 나는 것마다 엄청나게 많은 공을 쌓아야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3페이지 6번 금강경 해제. 이 금강경은 인도설인 구마라습 있죠? 네. 구마라습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인도에서 가져와가지고 한문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동양삼국에서 가장 독송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21년이나 부처님이 가르쳤다고 했죠? 네. 가장 긴 세월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금강반야부 경전 600부 중 577부에 해당하는 원제목이 금강반야바라밀경 또는 능담반야바라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경은 모든 종파를 초월하여 일으켜지고 있으면서 중국의 선종 육조스님 이후로 선종의 소유경전. 자, 소유경전이라는 것은 그 종교의 그 종파의 가장 의지하고 믿고 하는 교과서예요. 교과서다. 그래서 지금 조계종도 있고 우리 종단인 태고종에서도 이 소유경전으로 이 금강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육조 단경에서는 금강반야바라밀경 한 권을 지니면 곧 견성하여 반야 삼매에 들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 금강경 내용이 참으로 훌륭하고 대단한 그 경전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석서를 내놓는데 어느 스님이 주석서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현재 조계종 강원에서 주 교주로 사고 있는 금강경 어화해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금강경 어화해. 예? 네. 그게 가장 인기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무 스님이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막 우리 전문적으로 우리 뭐 여기서는 금강경을 우리가 내용을 좀 알지만은 뭐 스님처럼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금강경의 뜻을 좀 알고 네. 실제로 사용하는 법을 알고 그래 하려면 현재 그런 위주로 해서 이 책이 편찬됐어요. 실제 나중에 강의를 하면서 보면 알지만 스님이 실상소에 일어나는 금강경을 어떻게 실제 활용하는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딱딱하게 막 옛날 금강경 오화해서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그런 식으로 강의를 안 합니다. 아까 얘기한 식으로 우리가 실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적용할 때, 자, 화가 났을 때는 금강경 말씀을 하면 어떻게 화를 갖다가 안 나게 할까? 욕심을 낼 때, 그런 등등,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이 금강경은 교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심지어는 우리 돌아가신 영가님 앞에서 천도제 할 때도 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금강경을 얼마나 하면은 얼마나 신통이 온다는 그 신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꼭 이게 교학적인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교학적인 측면에서니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수행의 교과서로서 뿐만 아니라 교학적 신앙의 측면에서 그 어느 경전보다도 정말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경전이고 많이 공부가 되고 있는 경전이니까 우리 불자리들도 이번 기회에 금강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 네. 하면서 지난 시간에 못 들은 분도 오늘 이 강의 들었으니까 좀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금강경 공부를 올해 1년 동안 하면서 여기 상권이거든요. 네. 상권을 보고 또 학원도 보는데 어쨌든 스님 강의 초점은 실상에서 금강경을 몸으로 금강경을 체득하는 쪽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장하시고 다 같이 마하반야바람 좋은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